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쉽게 타락하는가?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identity crisis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헷갈리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회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뭐 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뭐 하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가 그냥 항상 복잡하고 싸움이 일어났죠. 부모가 부모의 역할, 부모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짓거리를 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스승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학생들 제대로 못 가르치고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흙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버러지다, 지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버러지라고 번역됐지만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렁이가 뭘까요? 그냥 땅 파먹고 살다가 결국 땅속에 파묻혀 죽고 마는 미무링이 지렁이입니다. 인생이란 뭘까요? 과연 숨결 하나만 떨어지면 자기 평생에 이루었다던 모든 업적, 꿈, 계획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의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러지, 지렁이, 흙,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너는 흙이야, 너는 버러지야, 너는 지렁이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죠.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을까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까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까요? 자기는 건강 자랑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빌빌골골 하던 사람보다 먼저 죽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건강 장담한 거 다 헛겁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흙입니다. 버러집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손바닥만한 게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길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모세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오지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한평생은 그저 찰나입니다. 온 우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이 자리는 없는 거라 별다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을 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을 지니라. 입 다물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하십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흙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내일은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두 번째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 그래서 깨지기 쉬운 그릇,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들은 정말 너무 쉽게 잘 깨집니다.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남에게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쉽게 노여워합니다. 기껏 키운 자식놈이 말 대답만 한번 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너무 쉽게 노여워집니다. 예배 끝난 후에 성도님들을 배웅하다가 보면 가끔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목사가 이제 내게는 관심도 없어.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거 우리 인생들입니다.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이유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질그릇이니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힘의 근원, 삶의 목표, 의미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는 흙이라는 재료로 지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재료는 흙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모신 분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 높이 달려 죽으시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깨지기 쉬운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인 게 틀림이 없지만 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거죠.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 오줌 넣으면 요강이 돼요. 하지만 흙으로 빚어 만든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보물을 담아보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그 양반이 보물단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관상 한번 보시고 잊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보물단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게 뭘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향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비록 흙으로 빚어서 만든 질그릇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에서 깨지고 상하고 사탄과 죄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건 아닙니다. 비록 질그릇지만 사탄과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내도록 승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능력이시니 힘이시니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나타낸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메뚜기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주민을 삼킨다는 말은 들어가면 죽는 땅이라는 거죠. 사지라는 겁니다. 죽을 사자 땅지자.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키골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땅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몽땅 다 잡혀서 죽고 말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10명의 정탐꾼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똑같이 메뚜기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저 부자에 비하면 너는 돈이 없어. 난 메뚜기야. 저 유식한 사람에 비교하면 너는 무식해. 메뚜기야. 저 유명하고 똑똑한 저 사람에 비교하면 나는 완전히 메뚜기네. 저 잘생긴 사람 좀 봐. 나는 메뚜기만도 못해. 메뚜기 자화상. 메뚜기. 다 메뚜기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서 자꾸 메뚜기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기를 메뚜기로 그리는 사람들에게 못된 버릇, 공통된 버릇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하는 거지. 비교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부자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다가 보면 반드시 도착하는 곳이 있어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언제나 결과는 똑같아요. 어떻게 결과가 똑같은지 아세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비교하다가 보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세상에 있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에. 요거 하나만 고치면 죄를 따라 넘을 것 같은데 요게 열등의식이야. 그래서 하나 고치고 두 개 고치고 이거 고치고 다 고치자면 한꺼번에 다 고치잖아요. 자, 비교하는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메뚜기 의식으로 사로잡히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짐작해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넌 왜 나보다 이쁘냐?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셨으면 그에게 또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약점이 있으면 내게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장점만 줬거나 완벽하게 약점만 주신 일은 천하에 없어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거 있어요. 잘생겼고 돈도 많고 부잣집이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애도 잘 낳고 그런 집안에 근심 걱정이 없을까? 아니요. 가서 막상 신방하고 얘기 듣다가 보면 피눈물을 흘려요. 모든 집이 다 그래.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 아픔이 있는 법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어땠어? 있는 것에 만족하고 생긴 대로 감사하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실습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이만하면 괜찮지. 내가 어땠어? 자신감으로 사시라는 거죠. 삶은 선택이에요. 삶은 선택이에요.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면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절망하고 후퇴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때서 이만하면 짱이다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밤낮 비교만 하면서 도망만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요.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십시오.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고백하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 나타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국이 멸망한 후 말리 타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돌아보시지 않아. 우리 신음소리조차 듣지 않으셔.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아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합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져도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돌아보시지 않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할까?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로받는 안정제쯤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믿고 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실제로 내 몸에 육체의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닭 있잖아요. 본래 땅을 기어다니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날개는 퇴화돼서 잘 날지 못해요. 날아가는 것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닭은 본래 땅을 걸어다니며 흙 파서 지어롱이 잡아먹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본래부터 날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무거운 날개를 짊어지고 땅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가끔 TV에서 보면 독수리가 그 광대에서 걸어가는 거 띠뚱띠뚱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남들과 똑같이 그 무거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불신자들과 경쟁하며 띠뚱거리며 걸으면서 이겨보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건 믿음, 이거 확 버리고 이 1대1로 그냥 해버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거추장스러워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날개를 짊어지고 띠뚱거리면서 살아가던 삶을 포기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날개를 활짝 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십시오. 예전에는 상상도 믿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새는 오직 제 힘으로만 나는 새입니다. 참새 나는 거 보셨어요? 자기 힘으로만 날아요. 그래서 나는 모습이 참 애처롭기도 해요. 참새가 공중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가끔씩 보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요거 끝나면 그냥 떨어져요. 계속 날아야 돼요. 하지만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 떠오를 때에는 자기 힘으로 날지만 일단 하늘에 뜨면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로 유용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 폼이 우아하고도 멋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영적 독수리들입니다. 은혜의 바람을 타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새의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믿음의 날개를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시골 농부가 우연히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닭장에 넣어두었더니 독수리 새끼는 닭들과 함께 자라면서 평범한 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물 애호가한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놈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군요. 그때 농부가 말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이젠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녀석은 완전히 닭이 되어버렸습니다. 닭처럼 모이를 먹고 닭처럼 행동하거든요. 저 독수리는 절대로 날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동물 애호가는 주인과 의논하여 그 독수리를 공중에 날려보았습니다. 아무리 독수리를 날리려고 해도 독수리는 날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산에 해가 떠오를 때 독수리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자기와 똑같이 생긴 독수리들이 우아하게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독수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성의 소리를 지르고 날갯짓을 하면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날아오르다가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오르다 떨어지고 반복하더니 마침내 어느 순간인가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 거친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독수리는 독수리입니다. 닭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을 향해 날아오도록 지어진 독수리, 거룩한 독수리들입니다. 닭이 보는 세상은 겨우 좌우 50cm 안 조그만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지렁이 파먹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독수리는 날아올라 온 세상을 굽어보며 날아갑니다. 올 2022년에는 참으로 겨우 땅이나 파먹고 살다가 땅에 묻히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거룩한 독수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